다 같이 주하에 따라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드리시고 예배에서 전성기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햇빛 밤이
할렐루야. 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나 아버지 하나님 그 큰 복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만 보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나약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으로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석진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오니 그들 위해 사정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큰 태풍이 아버지 하나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거로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피해서부터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피해가 없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연 하나님의 힘이라는 그 능력을 막을 수 없사오니 주님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중화하여 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흐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 대통령이나 이런 위정자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 끌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좋은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아버지 마지막 이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들어주시길 원하오니 주님의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낸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자 아버지 하나님 이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보다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에게 허락한 주님의 사명을 하는 깨달음을 알고 아버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아버지 나를 대언하는 말씀을 갖고 전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영만이 함께 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세 곳에서 옵니다. 첫 번째 잠언 3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6절 한 절 합독합니다. 91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시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10절로 14절까지. 제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 3장 10절로 14절까지 교도갑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야만이나 수르디아이나 종이나 자기는 자리에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시요 만물 안에 계시사.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조망하여 감사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시약성의 35페이지 큰절 맞습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21장 22절 35페이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은혜 풍성하게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귀들이게 하시는 음성을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굳건한 믿음의 소라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지적인 결심을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나는 평생에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을 믿으리라 결심하고 선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 잃어도 예수님 믿는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는 이탈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의 주의를 지키리라. 평생에 11조와 감사를 드리리라. 평생에 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내가 용서하며 살리라. 이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 것은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되고 아멘하여 영광 돌리고 아멘하여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능력을 더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자녀지만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리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흔들림 없는 여호와를 신뢰하되 끝까지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런 심리가 견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되 변덕스럽고 그냥 받은 은혜 그저 하루도 못 겪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받은 은혜 평생에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자존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과연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살고 있고 내 신앙은 정말 바른 신앙이고 내 신앙은 진짜 신앙인가 오늘 점검해서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한다는 뜻이 뭡니까? 인정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딱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네 모든 수고와 인내를 갚아주리라. 아멘. 이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요 눈물이
터져. 아무도 어떤 사람도 눈을 안 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요, 목사 되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다녔는데 동해에 가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와서 기도하더니 죄령이래.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 몇십 년 갔던 것 같아요. 누가 목사 한다고 했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고 목사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그냥 잠도 안 와서 철회하라는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 사명을 감당 안 해서 요나탄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가 막히게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됐는지 제가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종이 되다 보니까 좀 일찍 들을 걸. 근데 제가 영적 준비가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 기분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라도 칭찬해주면 좋아. 여자들 다 이쁘다고 하면 일자고 벌어져요. 그죠? 잘생겼다고 하면. 근데 다 잘생겼어.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쪽 우리보다 저 밑에 있는 나라 사람들보다는 잘생긴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일본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은 그냥 뭐 미개한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한국 와보니까 입이 쩍 벌어지고 할 얘기가 없어.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러더라. 자기 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경제적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과 모든 게 한국이 훨씬 잘 살아요. 이번에 태풍이 오잖아요. 흰남노 발음하기도 참 힘들어. 이거 발음 못하는 사람은 혀가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은 흰남노. 저도 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라오스 국립공원 이름이래. 분노 그걸 그렇게 했을까? 했더니 이 뜻이 뭔가 또 찾아봤더니 돌가시나무 새싹이래. 그 이름을 또 어떻게 만드는가 했더니 태풍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14명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10개씩 이름을 내가지고 140개 중에 선택을 하는데 그게 흰남노래.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저는 만들었는데 뉴스에 이 태풍이 이렇게 오다가 말이죠. 오다가 한국을 이렇게 통과해서 일본은 안 지나가게 될 걸로 예상을 했을 때. 그랬는데 그 기상캐스터인가 누가 이 얘기를 하기를 남의 나라가 다른 나라가 피해를 우리 나라는 피해를 안 보게 됐어.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그랬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한국을 많이 봐주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이 태풍이 엉뚱당통한 대로 간 경우 한두 번이 아니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도 이런 혼란과 풍파도 하나님이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게도 하시지만 피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세상에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도 기억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행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이런 모든 인내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서 음식을 했어요.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걸 먹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먹더니 남편 얼굴이 그냥 찌부둥 해가지고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자는 기가 쑥 빠지는 거예요.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줘야 되는데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냥 여러 가지 소외감도 생기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움츠러들어요.
근데 그걸 막 맛있다고 그냥 개걸스레 이렇게 먹고 막 손을 내밀면 당신 최고라고 해봐요. 그러면 아주 그냥 기가 사는 거예요. 그죠? 기가 사 행복해. 인정받는 모습에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있어서 상대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들었을 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느끼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귀중해요. 인정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뻐하셔요. 똑같아 마음이. 하나님을 막 높이고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냥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분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아멘.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를 비교하기는 뭐지만 다른 종교들 이렇게 보면은 그 종교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죠? 절에 가서 3,000배를 절하는데 왜 저런지도 몰라. 목적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허리 부러지게 절해서 그 우상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장인이 우상을 깎고 만들어요. 아니면은 철로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도색을 합니다. 은색을 바르더니 금색을 불어요. 그리고 갖다 놓으니까 흔들흔들하니까 이놈을 옷을 봐서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해놓고서 거기서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지가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사람의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칠해놓고 자기가 못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우상이에요. 어리석을 짜야 돼. 형상상이야. 생명도 없어. 복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줘. 팔만 되지 않게 무슨 재주로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몰라요. 거기에도 무슨 종교적인 철학적인 뭔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힌두교 같은 경우 소를 신으로 섬겨. 그냥 가게에서 소가 들어가지고 그냥 난장발표도 그럼 잡아먹지도 못해요. 그러니 말이 돼요, 그게. 이슬람 보세요. 이번 파키스탄 보니까 심각해요. 국토의 40%가 지금 침수가 됐어요. 40%. 이재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구호품을 갖다 주려면 또 갖다 줄 수가 없대. 고립돼가지고 모든 게 깨지고 교량 깨지고 뭐 집 이재민들이 전 국민의 40%는 오죽하고 있어요. TV에 보니까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해. 그런 비닐 뒤집어 쓰고서 그 추위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의 나라예요. 무슬림의 나라예요. 무슬림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상보다 더 지독해요. 세상에 이렇게 놓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걸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도 많이 있지만 오늘 찬송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면 하나님은 금방 돌이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전지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 자체세요. 모든 걸 아셔. 그럼 뭘 알겠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아느냐면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제가 빠져요. 빠지면 빠진 걸로 끝나면은 대머리가 되겠지만 또 나아 이게.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돼서 머리숱이 그대로 있는 건 하나님이 나게도 하고 빠지게도 하는데 그 숫자를 알고 계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 나고 빠지는 숫자까지 알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알까. 그 하나님한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들을 믿습니다. 그것만 아느냐? 내 잘못된 것도 너무 잘 아셔요. 잘못된 것도.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셔.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날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삼위 되신 하나님 안에 내 영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도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성령을 다른 말로 옛날 뭐라 했냐면 찬송할 때 성신이 오셨네 그랬어요. 삼위 되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와 계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왜 나는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얼마 살지 알 수 없으나 살다가 가야 돼. 둘 중에 하나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을 갈 것이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 뜨거운 불지옥에 가야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덕도 없으셔요. 변질되지도 않아요. 시작도 끝도 없으셔요.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불변의 신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문제를 당해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막 주장하고 별소리를 다 했으나 결국 죽을 때 돼서는 후회하고 무서운 그런 불지옥을 보면서 지옥 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매뉴얼대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만든 사람. 우리를 만든 하나님. 우리 신경에 그 미세한 신경들 그런 것 어디 하나 고장나면은 정말 바보가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희귀병 앓는 사람들 보면 참 지그러운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병을 못 고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어디든지 계셔. 어디든지.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눈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라는 걸 감찰하고 등불이라는 것을 빛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온 우주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이 있지만 그 충만 중에 충만한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 예배하는 이곳 교회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심령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면 그 공의의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사도신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신경은요, 주후 100년 이후에 생긴 성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 내용을 가장 집약해놓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잘 알지만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그냥 외우지 말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의지를 거기에다 실어서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천지를 창조해서부터 영원천국 들어가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근데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 그래서 성령이 내 주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아들 여럿을 못 낳고 외아들만 낳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외아들이라는 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이라는 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사람, 아버지의 형상을 담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사오니,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나와 경험하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믿는 거고 그게 아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남자의 씨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나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 당시 유다 총독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실고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사람으로 당할 수 없는 가장 심한 모멸과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의 그 죄값을 예수님 다 짊어지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놓고 기도하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골백번도 용서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몇 번 용서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7번이면 족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이라도 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을 보면은 490번에 7배도 아니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셔서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하셔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그 사건을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죄의 몸은 죽고 이제는 다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요한복음 11장 25, 26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을 수가 없어. 오뚜기를 딱 집어던지면 아무렇게 집어던져도 오뚜기 딱 쓰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큰 풍마가 와도 뒤집어지질 않아. 배들이 있잖아요. 수십만 톤 배가 그 풍랑에도 웬만하면 뒤집어 않는 이유는 오뚜기가 생겨서 그래. 밑에 수평수가 있어요. 대서양, 북대서양에 막 대게 잡는 그거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안 뒤집어져.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오뚜기 같아서 그래요. 밑에가 무게중심이 있어서 풀렁 뒤집어졌다. 뒤에 딱 쏘버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천만 번을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그곳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는 예수님,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종말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누구를 심판하냐?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다 심판합니다. 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와 계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영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성령을 주어서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어른데 잘못하면 회초리 좁아 때릴지언정 그 자식 버리는 품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무슨 죄라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단 조건 하나 있어. 성령을 대적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그거 외에는 다 용서하십니다. 거룩한 공예는 우리 공예배. 사도신경 개편된 게 있는데 거기는 공교회 이렇게 나와요. 우리들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의 이런 예배 속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가 부활은요. 부활은 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어디로 갑니다. 천국을 가잖아요. 믿는 사람. 그걸 보고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해요.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천국에 있던 자들 다 와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같이 부활해요. 천국 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부활이 있느냐?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그걸 성경은 부활이라고 안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지옥에 있던 자 다 영원한 부활이 일어나는데 영원한 부활로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 천국이 아니라 영원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종교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도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탐욕의 종교고 그저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고 도덕도 양심도 법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영원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 인생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배우면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이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태초부터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영원 천국까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님 손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는 변덕스러운 우리 하나님 변덕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공의의 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기쁨을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어버려 하나님. 왜? 그 영광의 빛을 보면 1년 동안 깜깜한 독방에 빛이라고는 0.001%도 없는 아주 깜깜한 감옥에다 가둬놨다가 그냥 12시에 해가 땡땡 내리는 곳에 햇빛을 정면을 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냥 눈 멀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때는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오시겠다.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은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기 위해서 아들의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인치고 보증으로 주셔서 영원 천국까지 우리를 가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치료하시리라.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하느냐? 믿음의 사람이요. 보면 가장 믿음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그 삶을 보면 그래요.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구별시키고 존경에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불과 6년 만에 말이죠. 11명이 태어나서 마누라 4명에서 그러니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를 쳤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니까 저는 그냥 죽었으면 딱 좋겠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들여다가 돌로 쳐 죽였는데 그런 심정이 있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질투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17살에 빈들의 형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갖다 주라고 보냈더니 사흘길 가서 형들을 찾아가서 보냈더니 10명이 모의를 해가지고 죽이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자고 하다가 루벤이 그래도 맞는 말인가 봐. 어떻게 내 형제한테 피를 묻힐 수 있냐. 저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리자. 그러다가 머리 좋은 유다가 팔아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팔아먹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 20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루벤으로 대다도 이거 살리려 했더니 어디 갔다 와보니까 없어져 버렸네. 그냥 막 옷을 찢고 그냥 가슴 아파요. 그렇게 잡혀갔는데 이 잡혀가는 과정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과정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했던 과정이에요. 그랬는데 가서 보디발의 총무가 돼서 노예지만 근데 잘생겼던가 봐요. 지혜도 있고 잘생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막 미쳐버려요. 동침하자고. 근데 끝까지 커여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강하게 유혹하니까 겉옷을 빼앗기고 도망가 버렸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 집안에 있는
왕의 신하들을 가져온 옥에 가져왔는데 옥에다 갖다 놨더니 이제 옥사장이 또 거기에서 또 총무를 또 시켜. 3년 동안 옥에 있으면서 뭘 배웠느냐?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17에 갔는데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해서 딱 3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뭘 줬냐?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가 그 꿈 하나님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을 요셉에게 함으로 졸지에 총리 대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가장된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셨는데 성령으로 오늘 내 속에 오셔서 중보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믿고 인정하면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요 첩외자식처럼 소자처럼 그냥 주워온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도 안 하고 달라고도 기대도 안 해요. 아니 제가 뭐 드린 것도 없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이게 양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건 죄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을 크게 여는 것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끌어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오면요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바뀌어버리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골로새 3장 10절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의제. 예수님이 주신 의의 겉옷을 입었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처럼 우리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예수님처럼 용서해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일이라.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형상을 나타낼 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아무 소리 안 해도 당신은 예수님 믿는 거 보니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안에 내면과 외면이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흠없고 티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 지금 행복할래? 나중에 행복할래? 미루지 마라. 지금 행복하세요. 아멘. 보세요.
지금 행복할래? 나중에 행복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 행복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라. 하나님은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리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환경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 죽게 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이 능력의 장소가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덩어리다 말이에요. 다시 파악을 같이 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복덩어리가 된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 잡아간 나라는 잡혀갔고, 빼앗은 나라는 빼앗겼고, 죽인 나라는 죽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중생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꾸 과거의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오늘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 하나님 곧 나를 높이실 거야. 믿음으로 스스로를 고백하고 축복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다윗은요, 골리앗 장군 앞에 있을 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빈들에서 사자곰이 내 양떼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가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내가 쳐주지 못하겠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쳐 죽이고 너를 새 밥으로 삼겠다. 다 내가 고백합니다. 준비한 건 물맷돌 5개인데 그중 하나 가지고서 끝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때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마귀가 그냥 들러붙어서 집을 짓고 또아리를 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대로 말대로 행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고 구한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면 다 받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욕심이 아니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주시려고 내 입에 기도를 불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것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한테 남겼다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물권과 인권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조건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구하라. 말씀을 행하라. 그래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납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능력의 역사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했던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일들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 구원하려 했던 라합의 집은 그쪽은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해주고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나도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입으로 하는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중원부원 기도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믿음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천국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입술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사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 걱정하는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11조를 복주사 이 땅에 살며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껏 주행할 수 있는 물권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에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황충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원금 드렸사오니 선교원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 씹어 먹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더 많은 것 드리시는 복 주시고 한 주를 감사해서 주의 이름 드렸사오니 주간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서 열매 맺는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셔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태국을 위해서 태국에 신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리의 역사가 임하고 태국 그 목사들을 주의종들을 훈련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필리핀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돼지를 키우는데 그 병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그 교회 청년들, 학생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우간다 저스터스 선교사님 그래서 기도하시고 조선가정 세 가정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서 공의의 나라, 부정과 잘못된 모든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는 완전히 척결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된 법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성경하고 속자 기도 1시간 복음의 빛 갚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내게 온 이 성령은 9가지 은사를 주실 수 있고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은사로 능력받고 성령 9가지 열매로 내 내면의 변화가 되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마 포레안 아파트 입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붙인 성도들이 우리에게 오고 싶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면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정말 강건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금요철 예배는 추석 명절로 쉬고요. 11일이 주일인데 주일 저녁 예배는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은 식사 봉사는 없습니다. 저녁 예배 있고요. 명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김을 준비했습니다. 저 김이 조금 맛있고 좀 비싼 김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몇 번 시킨 적이 있었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은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주안의 즐거운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4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